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히 노래하는 그 주님과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은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성경건축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법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거창하게 하시고 모든 인물들까지 예수님을 만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기간, 사업비 절과 안전한 공사를 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의 모든 공사가 중단됨 없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동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행복해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단순히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왔다가 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함께 나와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을 학교와 학원 어디서나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또한 학업으로 힘쓰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성훈 강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강도사님께 먼저 전해주셔서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예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읽을게요. 3살밖에 안 되니까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데 3살밖에 안 되니까 앞에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운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운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강성훈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얼굴 이렇게 보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지난주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좀 이렇게 껴안아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고요.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잘했어.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친구야 잘했어. 그래요. 서연이 지금 앞에 보고 인사했는데 고맙다 서연아. 그래요. 오늘 잘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전도사님 따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손 이렇게 가슴에 얹고 고백할게요. 자꾸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네요. 강도사인데. 네, 강도사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큰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은요 앞에 있는 말씀 제목처럼 바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한번 보고 말씀 계속 나눌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화면 보이나요? 뒷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뒷담화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뒷담화. 그렇죠. 자, 뒷담화는요 아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남을 헐뜯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뒷담화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 혹시 있나요?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어보세요. 자, 아마 이 경험을 했다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일 겁니다. 특히나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나 아니면 동료가
내 앞에서는 굉장히 친한 척 하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아마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내 행동이나 내 말의 뜻을 막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그것을 막 악의적으로 나쁘게 전했을 때 아마 그 당사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 한 있는 그 큐티를 통해서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였어요.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나요? 대머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마치 이 뒷담화를 당한 그런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변호사님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뭐라고요? 편지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SNS로 카톡을 보낼 수도 없고 뭐 이메일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친필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였던 만큼 바울이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사랑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를 차분히 읽어보면은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의 사도 자격.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으로 말하는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인트로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바울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울을 어떻게 뒷담화했는지 총 4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바울을 향한 4가지 공격.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시작.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고요?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큐티를 지금 계속 고린도후서 하다가 10분 넘어갔는데 고린도후서 한 친구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고린도후서 앞부분을 보면요, 바울은 원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찍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원래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이 약속을 변경하게 돼요. 어떻게 변경하냐?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고린도 교회를 찍고 마게도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곧장 마게도냐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 바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도라면서 이렇게 말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거야? 바울 저 전하는 거 다 진실해? 맞아? 막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여행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또 약속을 쉽게 바꾸는 그런 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3절인데요.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말하지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아멘. 바울이 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래요?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요,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바울이 사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막 열렬하게 환영해주기는커녕 바울을 향해서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막 모욕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동자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더욱 안타까웠던 일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이 되어주기보다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 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모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일어나서 강도사님 나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세요!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강도사님 마음이 어떻겠어? 마음이 막 무너질 거예요. 막 충격과 상처는 막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 바울이 경험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다시 가면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잠시 내가 이 교회에 들리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가야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랑 다투다가도 바로 막 분이 있는 상황에서 말하면 더 싸우게 되잖아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이성을 차리고 이렇게 팔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을 어떻게 비판했냐면요. 한번 여기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들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고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란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사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슨 제자? 직계 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를 두고 사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 사실 사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사도나 사도의 자격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추천서인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추천서 받아본 친구 있어요? 강도사님은 여기 덕소교회 올 때에 그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강도사님을 추천해 주셔서 여기에 올 수 있었어요. 추천서를 받아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증해주는,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가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특별히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어떤 기관으로 맡은 이 추천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추천서는 뭐와 같냐면은 한 사람의 스펙과 같았어요. 뭐와 같았다고요? 스펙과 같은 게 바로 추천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추천서도 없이 활동을 했으니까 이 비판자들,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 너는 사도 자격 없어, 너 추천서도 없잖아 라고 비판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입니다.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180도를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바울에게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스펙, 추천서 한 장 없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추천서야. 고린도 교인들 있잖아. 너희가 내 추천서야. 왜?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됐잖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됐잖아.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교인들이 되었잖아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바울의 헌금 요구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비판이냐면 이런 비판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말고요, 또 다른 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기를 독려합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올 여름에 좀 이렇게 수해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있잖아요. 아마 뉴스를 보면 알았을 거예요. 그 교회 피해 입은 그런 지역이나 교회들을 어떤 우리 피해 입지 않은 그런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어려움에 처해있던 교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헌금해라 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너 바울 있잖아. 야, 너 사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에 집착해서 되겠어? 야, 너 좀 가만 보니까 너 그 돈 가지고 튀려고 그러지? 너 가지고 네가 다 먹으려고 그러지? 라고 거짓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이 헌금을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오히려요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어떤 헌금 일절 없이 바울은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 교회 내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하지도 않았던 말, 바울이 하지도 않았던 행동으로 거짓말을 지원해서 바울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바울을 어떻게 비판했냐면 이렇게 비판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외모.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못생겼어요. 바울은요 지금 키는 안 나오는데 키가 작았다고 전해져요. 이 사람이 머리가 많아요? 없어요? 그 대머리죠. 자, 이 사람은 대머리였고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했던 대로 바울은 심각한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눈의 질병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눈에 질병이 있으면 이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할까요? 아니 눈에 힘이 없을까요? 힘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봤을 때도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게 여러 성경이 있지만 글은 굉장히 잘 썼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했을 때는 말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고린도서를 보니까 말을 되게 어눌하게 했다. 말에 힘이 없다라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런 약점을 콕 집어서 뭐라면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야, 저 바울 있잖아. 저기 멀리서 우리한테 편지 보낼 때는 되게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너 이렇게 차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검열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별거 없네. 저 외모도 별로고 대머리에 키 작고 말도 못하고 저 사도야 라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총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냐? 첫 번째로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공격했고, 두 번째로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헌금 요구에 대해서, 마지막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바울이 사랑했던 교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서 막 뒷담화를 하는 거야. 막 나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강도사님이었다면요, 아마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원통하고 분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막 다시 찾아가서 야, 너 다 모여! 혼내지 않았을까? 강도사님이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앞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울을 비판했지만, 공격했지만 정작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었어요. 바울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강파 싸움과 비난과 험담과 교만과 소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투성이었던 거야. 정작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바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이 문제 있는 교인들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인들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 그렇게 자신들의 살아있던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뒷담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두고 바울은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해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범죄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고요,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전도사님 보세요. 사실, 우리가 지적받는 거, 여러분, 지적받는 거 기분 좋아요? 기분 뭐 나빠요? 난 지적받는 거 기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지적받는 거 다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적받는 것도 기분 나쁜데요, 사실 지적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왜냐면요, 그냥 지적 안 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게 마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적 안 하면 마음 더 편해요, 사실. 그런데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지, 막 사상권권 막 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 않아요. 요새 말로 막 꼰대라고 그러죠. 되게 싫어 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올 것을 그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냐? 자신의 진심을 이어지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해지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잘 보이세요? 완전하다는 말은 어떤 것에 온전한 자격을 갖추는 상태를 두고 완전하다라고 말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며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그 마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경고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 들어본 친구 있어요? 부모님 잔소리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친구 손 들어보지. 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부모님한테. 그쵸, 없죠. 전도사님, 강도사님도 요새도 들어요. 부모님 잔소리 요새도 듣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강도사님이 지금 저 강도사님보다 연세 많으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실 틀린 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참 맞는 말이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잔소리 하시는 게 왜 잔소리 하세요? 얘가 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이 사회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부모님이 잔소리를 때로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잔소리 없이 그냥 늘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너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품어주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회에서 버릇없는 사람들고요,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춘 모습으로 자라나고 세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영화생과 함께 읽은 13장 말씀인데, 13장의 11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강도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강도사님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고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춰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온 마음으로 이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 내가 나쁜 짓, 내가 막 이상한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없는 것 했다고 다 지어내면서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울이 그들과 똑같이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품고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축복을 기원하는 문구에 뭘 언급하고 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와 함께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은 교제라는 말인데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비판했을 때 내가 그 누구를 똑같이 저주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딨냐? 내가 결심을 막 잘해서,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능력으로 내가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보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을 향해 혹시 누군가가 도전해오고 그런 비판과 공격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두고 막 뒷담화하고 여러분 막 비판하고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라도 똑같이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혹시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같이 너 왜 우리 욕해? 너 왜 우리 저주해라고 똑같이 그들과 반응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결심이 위대해서, 내가 막 착해서,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능력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였던 바울의 마음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비판으로 맞대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나를 향한 비판에 오히려 축복으로 대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친구도 괜찮고 선생님들도 같이 좀 봐주시고요. 바울이 했던 축복을 서로 좀 고백하고 오늘을 마칠 텐데요. 다 할 때까지 예배 안 마칠 거예요. 자, 고개 돌리세요. 자, 한번 짝을 지어보고 채원이는 서원이 보고 서윤이는 채원이 보고 자, 이렇게 반주 좀 해주실 거예요. 서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이 축복이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실 때 하는 축도예요. 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 거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서로 뻗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따라서 한 구절씩 고백할 거예요. 한번 눈 마주치세요. 눈 마주치세요. 한번 부끄러워도 시선을 이렇게 올리든지 땅바닥에 내리든지 한번 해서 한번 하세요. 다 할 때까지 예배 안 맞춰요. 손 펴서 저만도 같이 한번 목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강도사님 따라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손 내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어서 저주를 쏟아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축복의 메신저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중등부에서 이 찬양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강도사님 따라서 같이 좀 이 찬양 고백하고 축복하고 강도사님 기도하고 진행할 때요.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손을 이렇게 한번 펼치고 밝게 웃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할 거예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강도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맞게 되는 그런 뒷담화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 혹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똑같이 저주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저주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메신저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
이들을 통하여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기간 중입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려 준비하는 이번 시험기간 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준비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구별해서 예물 올려드리고요. 3학년 2반 학생들이 황금 수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먼저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이제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시험기간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메신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고요.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실게요.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신 중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를 들으실 때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소독, 출입 정보 기록하기 등 예배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맛있는 큐티 생활 8주차를 진행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올라오는 큐티 나눔 영상을 참고하셔서 큐티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큐티 시상이 있습니다. 9월, 10월 큐티책을 꼭 챙겨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덕수교회 방콕 촬영대회 안내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촬영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에 화면 속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출석 확인 링크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구호 준비! 야! 빠르게! 이고 빠르게! 일창에